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새벽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특별히 세 가지 비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헤매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애쓰는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정말 말 그대로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이들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이라면 다른 잃어버린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동참하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른바 탕자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왜 탕자일까요? 방탕한 아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탕자라는 별명으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방탕했을까요? 그는 아버지 곁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아버지의 곁에 머무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즉 아버지가 주시는 유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탕자라는 것이죠. 그가 탕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물질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즉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만 있으면은 자기 힘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죄에 빠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가 더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 없어도 물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탕자의 기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탕자가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주니까 그가 이 유산을 받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즉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인된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니라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만 있다면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또한 물질만 있다면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물질만 있다면 이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이 물질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탕자의 실패가 나오죠. 즉 아버지 없이 물질만 의지하며 살려고 했는데 이 물질이 그에게서 다 떠나게 되고, 그 물질이 다 떠나고 되니까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생존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모든 친구들이 그를 비웃고 떠나고, 또한 그가 생계를 위해, 즉 다시 말해 생존을 위해서 돼지를 치는데 이 돼지치기 하는 주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이 탕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돼지 밥으로 주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한 가지를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도 이거보단 낫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하인으로서, 아들이 아닌 하인으로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내가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에게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들고 나간 돈이 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아들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가 거짓골이 된 것을 봤었을 때 유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따져 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끼얹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죠. 이 반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다시 아들이 되었다는 증표가 바로 이 반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안전의 위협을 받고, 두 번째,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떠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가치, 그 창조의 목적에서 떠나게 돼서 결국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이 다시 보장되고, 또한 아들로서의 위치, 또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큰아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그 큰아들이 불만을 갖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저 방탕한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라고 하면서 섭섭함을 표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너의 것은 다 나의 것인데,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인데 어찌 네가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을 찾은, 잃어버린 탕자를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그렇게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아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너도 나와 같이 이 기쁨을 나눌 수는 없겠는가? 너도 나와 같이 이 기쁨 가운데 거할 수는 없겠는가?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떠나간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시 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께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되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잃어버린 자, 떠난 자라면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